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8절부터 25절까지 한목들과 합동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유력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우리 최고의 자랑을 십자가에 건네 우리 개개인마다 나의 자랑거리가 있죠. 자랑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제2차 여행을 떠나기 전에 직전에 한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회 분쟁 소식을 나타나면서 고린도 교회 분쟁을 오늘은 미국 지도자들의 공명한 장면이에요. 고린도전서는 그들은 각기 다른 분파를 형성하고 형성해서 분열을 초래했어요. 우리가 교회마다 이렇게 다 잘 가지고 있고 우리 지금 10년의 성전을 잘 간직하고 있으시지만 또 분열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다른 분열될 때 가오는 십자가의 도를 내세웁니다. 우리가 각 사람마다 분열될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가오는 십자가의 도를 내세우는 장면입니다. 자, 그들이 무지에서 나왔던 것을 암시하고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했으면 누구 일고 저를 하는 것도 있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비추어 본다면 그것이 다 분별이 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하나 있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말해요. 마음의 뜻을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런데 왜 뜻이라는 말씀이 우리가 마음에 와 닿느냐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마다 뜻이 있어요. 누구나 뜻이 있는데 그 뜻을 하나님의 교회의 의미를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 1장 1절부터 2절까지 이거 참고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수대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하나님의 교회라고 다 우리 지금 교회가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시면 또 그 공동체여야지 그게 혼돈이 되면 절대로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건전하게 지켜져야 돼요. 그리고 전파되고 또 거룩한 성 만찬 우리가 세우고 우리 왕찬은 성 만찬 하죠. 그래서 또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그런 시행되는데 믿음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을 고백하는 공동체예요. 교회는 그래서 한 공동체이지만 그냥 공동체가 아니라 믿음으로 거룩한 성찬을 해야 해요. 그래서 성만찬을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한 지체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다 보면 우리 교회도 교회고 다 교회가 하나님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다 그잖아요.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런데
지금 우리 여기서도 이제 같이 있는데도 들림을 받고 버림을 당한다고요. 그래서 그냥 지금 오셔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심에 따라서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각 지체로 모인 곳이 하나님이 그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부르심을 입는 자들이 모인 교회인데 그 교회는 하나님 참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는 공동체라고 우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리 보시죠. 4절부터 우리 8절까지 우리 참고해 보실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아멘.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경고케 하신다겠죠. 그런데 하나님 은혜가 교회에서 주어진 목적이 있어요. 교회에서 주어진 목적이 우리가 있는데 책망할 없는 자로 견고하게 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역사하는 교회는 성도들이 모두 활동하는데 우리 그렇죠. 하나님 은혜로 주님 안에서 활동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역사하는 교회가 모두 활동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또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어야지 그 하나님 재림 신앙을 잊어버리고 부활 신앙을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 의미대로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주님 내 안에 나 주님 안에 우리가 계속 강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밖에는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공동체로 모이셨지만 주님 밖에가 주님이 빠지고 있으면 우리가 활동한다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주님 말씀 위에서 해 나가셔야 됩니다. 성도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도를 복음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아니하고 십자가 도를 깨닫지 않는다면 내가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예배를 드리시지만 그냥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는 말씀하시고 그냥 하신 분들 계셔요. 그냥 하시지만은 그래도 내 마음을 다해요. 그래가지고 그러셔가지고 하나님 함께 하셔요. 우리 말씀에 이렇게 딱 동행하시는 말씀을 내가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뱃속에 들어가요. 뇌에 들어가서 뇌 지시해가지고 뱃속에서 입으로 나오고 이러지만 그것이 그냥 지나가는 물이 흘러가는 물이 아니라 내 물이 돼요. 내 말씀이 돼요. 말씀에 대해서 되셔서 주님 어디가 계셔요? 주님 내 안에 계시잖아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시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시고 인도하시는데 내가 내 임의대로 받아들였다면 인도하심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으십니다. 우리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 기도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다 기도하십니다. 다 기도하시는데 어떤 기도는 응답이 안 받으신 것 같아요. 어떤 기도는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을 기도하시는데 기도 잘못해가지고 응답하셨으면 나중에 죽음의 길로 가시면 그 응답받은 것이 굉장히 후회가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든 간에 하나님께 깨닫게 하시는 일이 있어요. 잘못된 것은 깨닫게 하시고 잘못된 것 하는 영광이 나타나게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저를 보니까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저 말씀을 많이 참고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다는 것을 깨닫고 그 진리의 말씀이 거룩하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 거룩하게 나오기까지는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안 나올 수가 있는 거냐? 바뀔 수밖에 없게 만드셔요. 어떻게 우리 상대방이 내가 고집이 세다면 고집 센 사람을 만나요. 적어도 제가 일이라면
한 3, 4를 만나요. 그래야 깨닫게 만나요. 그를 통해 너무 힘드니까 제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무슨 고난이 있습니까? 더 감사해요. 그걸로 통해서 우리가 마음이 바뀌게 되고 그걸로 통해서 생각이 바뀌게 되고 바뀜으로써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우리가 수용할 수가 있어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우리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데 성도는 진리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가 나타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도가 나타나는데 우리 깨닫지 못하고 그냥 흘러간 물로 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그 깨달았으면 내가 그만큼 바꿔줘야 되겠죠. 바꿔지지 않는다면 똑같은 사람 되고 말아요. 자, 우리 19절 보실까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르셨는지 안 부르셨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왜 난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 모르실까 이럴 때가 있죠.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보고 계셔요. 우리 아이를 낳으면 우리 이제 엄마들은 아이를 낳으면 얘가 그 옆에 있으나 멀리 있으나 학교 가서 있으나 항상 마음이 그쪽에 돼 있어요. 네. 근데 남자분은 애기를 안 낳아서 모르는지 여자들은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남자는 몰라도 남자는 밖에 것 하지만 여자는 안에 것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많은 조직을 받아요. 그래서 남자들은 되게 단수하지만 여자 한 가지만 해요. 근데 여자들은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위에 있어도 뭔 일이 있으면 여자는 그걸 알아. 그러니까 남자들은 앞에만 일만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단순한 사람 가지고 했는 단순한데 그냥 여자가 안 식구가 계속 그거 가지고 왜 당신은 이래 하면 서로가 복잡해져. 그래서 남자는 남자의 작품으로 만드시고 여자는 여자분 작품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하면 서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낱낱이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기록되었을 때 가라사대 혹은 완전한 말씀입니다. 다른 것은 세상의 것은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완전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믿고 나가시는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지금 이 말씀도 자기 생각으로 믿고 말하고 또 생각으로 물으라고 하면은 반드시 틀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 생각으로 하실 때 그것이 퍼즐 맞추시는 것처럼 맞추게 돼 있습니다. 남자의 구조가 여자의 구조가 다르는데 어떻게 맞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맞춰가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관계하는 하나님과 인간 관계는 우리는 교제죠.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교제하시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모든 죄에 구원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해야 됩니다. 죄인에서 우리가 죄인의 구원을 받는 그 은혜로 해야지 내 구원을 받았다 해서 내 의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르시잖아요. 그런데 은혜 안에서 모든 걸 덮어줘요. 그런데 은혜가 받지 않고 받는 사람과 안 받는 사람 다른 점이 우리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심 많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예심 적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심 많은 사람들은 애지가는 걸 다 덮어줘요. 근데 예심 없는 사람들은 그냥 이거 그냥 빠지게 돼요. 그냥 그만큼 지경이 좋기 때문에 그렇죠. 경험을 많이 했을지라도 우리 세상 말 이기주의라는 거예요. 내 중심 속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이해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내 안에 계셔야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렇게 비춰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마음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보게 되죠. 우리 빛을 비치면은 우리 그렇죠. 어두운 데 빛을 비춰보면 우리 보이겠죠. 보이는데 빛을 비추면 그냥 내 밝기만 보이는 거 아니잖아요. 그 주변까지 싹 비치잖아요. 내가 비쳤는데 다른 사람과 같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타나게 만드셨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런 것은 은혜를 입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은혜로 입은 자가 되는데 죄의 결과는 뿐만 아니라 죄의 실제적인 죄는 쓰자기로 구원 얻게 만드신 십자가 도를 믿어야 됩니다. 죄 우리가 하는데 내가 밝히지 않아도 내 뜻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안에서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십자가가 하나님 그거 십자가 도가 나를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 나타나야 되는데 어느 정도만 나타나야 되냐 놀라울 정도로 십자가의 능력이 십자가의 도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데 그만큼 내가 영역이 있어야 돼요. 영역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을 실행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따라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우리 10장부터 우리 보실까요? 11절, 10장 11절, 12절 우리 참고해 보실까요? 16절까지 참고해 보실까요? 우리는요 10장 1장 죄송해요 10절부터 11절이요? 네 16절까지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뇨.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뇨.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이게 세례를 통해서 또 말을 해요. 세례를 통해서 말을 하는데 세례를 통하여 교회에 주어진 교훈이 있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주어진 교훈은 한 주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는 교회에서 주어지죠. 주어며 세례로서 죄사함을 세례 받는 것이 우리 세례 받는 것이 그냥 세례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죄사함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세례가 단순의 의식이 아니에요. 단순 의식이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 성령께서 내적으로 역사하는 참된 회개와 참된 회개를 가져야 돼요. 그냥 중생의 역사를 표현하는데 참된 회개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그냥 세례 받는 글을 끝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참된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그 변화 받는 것이 그냥 하루아침에 변하면 성령 세례를 받았으니까 우리 세례를 받으신 분 다 세례 받으셨잖아요. 세례를 받으셨는데 내가 오늘 갑자기 변화가 되지는 않죠. 변화가 안 돼요. 변화가 됐으면 좋겠는데 변화가 안 돼요. 그러나 그 의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사함 받는 자녀로서 나는 참된 회개를 했는데 그 말씀 안에서 제사함을 얻는데 내적으로 역사하는 참된 회개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시고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거듭나야 되는데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거든요. 새 사람 됐는지 안 됐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비추어 보시고 그 말씀에 따라서 가면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거듭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세례를 받았는데 물과 다 이렇게 손을 올려서 세례를 받았는데 내가 변화가 없어.
그냥 앉았다 일어나는 세를 받았대. 그리고 만찬을 했고 술 만찬할 때 그냥 떡을 떼 먹었대. 그런데 그 의미가 없는 걸로 생각해요. 그런데 그 의식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예식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실제 그래서 그것이 십자가도에 전파될 때 나타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의식을 주어질 때 세례 받을 때 그 세례 받고 나서 우리는 우리 말씀 안에서 지체가 되고 지체 받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활동하게 되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변화가 있는데 사람은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죽기 전까지 변화가 된대요. 그래 변화는 우리 모습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서서히 변해요. 보이지 않게 변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세상의 사람인가는 구별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하시면 아멘 그 말씀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그 말씀 제가 실행하겠습니다 하고 아멘을 우리가 표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아멘을 하는데 그냥 의미 없이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의미 없이 하실지라도 하나님 대답하면 그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동행하시고 그래서 동행하시고 나서 인도하심을 받겠죠.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구원을 얻거나 미련한 자가 되지 않냐고 멸망하지 않냐고 하나님 십자가 도를 따라가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는 부분이 하나님의 도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으로 판단되어야 하는가 읽었죠. 하나님은 내용과 능력으로 십자가 도는 불신자들에게는 뭘까요? 불신자들에게는 미련감이 보일지라도 미련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믿는 사람 복음에 무슨 문제가 있어?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오늘 가서 돈 벌면 되겠지. 우리 지금 어떤 분은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쓰면은 굳이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렇게 굳이 살아야지만 되느냐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모든 거 지금 우리가 오늘 1,000,000원 준다 해도 밖에 안 나갈 사람이 있어요. 그거를 그냥 뿌리치고 교회 예배드리고 온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전에 대통령 링컨 대통령이신가요? 한국에 갔다가 그냥 교회 예배드리러 가면 링컨 대통령이라고 모르겠어요. 케네디인가요? 네, 그 대통령이 갑자기 바뀌었는데 그 대통령이 계시는데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 듣고 굉장히 그때는 야 대단하다 그랬는데 그렇게 대단하다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거는 정말 지금 제가 그러라고 할 것 같아요. 지금은 그전에 따라서는 그랬어요. 그랬는데 우리 생각으로는 그렇죠. 하나님 말씀 안에 살면서 언제나 우리가 내가 주님 어떤 게 먼저가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명이냐 아니면 세상이냐. 우리가 어릴 적에 이 세상 다 오늘 가졌더라도 이 한순간 하나님한테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데 그냥 가지고 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 가치를 안 사람들은 놔두고 그 모든 걸 다 놔두고 교회에 오시겠죠. 예배를 오시겠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조금만 돈 1,000,000원 준다고 해도 아마 돈 1,000,000원 때문에 믿음을 판 사람도 있어요. 우리 주님께 성도님들은 그러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 내 안에 나 주님 안에 그 말씀을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꽉 차 있으면은 내 안에 주님이 꽉 차 있는데 이 주님 가지고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내 안에 안 계시면 하나님한테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 우리 많은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오늘 이 생명을 만약 이 세상을 다 가졌는데 이 생명을 내가 너희 온 생명을 데려간다면 이 순간에 데려간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성도님들은 우리 지금 사순절 기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대. 고난을 받으셨대. 또 순환을 받으셨대. 그러면 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나를 대신해가 죽으셨는데 그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가지고 내가 해야 되는데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주님이 대가를 치르셔가지고 말씀을 해가지고 인정 말씀을 아멘하면 내가 그 일을 다 담당하시겠다는데 그것도 안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안에 모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내 안에 모셨으며 하나님 말씀은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주님 말씀으로 가시는 것은 우리는 인정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냥 사수적 대가이니까 그냥 예배드렸어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믿음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 나라 가서도 하나님 저 여기 왔어요 그러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 여기 왔어요 하는데 하나님께서 살아오는 여정이 다 하나님 행위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 살아오는 과정을 다 하나님께서 말을 하셔요. 심판대 앞에 다 써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들림을 받고 어떤 사람은 버림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바뀌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바뀌어야 돼요. 그냥 예수님 믿고 그냥 와서 1시간 때우고 그런 생활은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때우지 않냐고 하나님 뜻대로 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도는 불신자들의 미련한 것을 보일지라도 생명을 구원하는 반면에 또 사람의 지혜는 아무리 고상할지라 놀라운 것이라고 했어요. 구원을 이루지 못한 사람은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리가 바울로 통해서 말을 하는 거거든요. 바울 선지자를 통해서 말을 했는데 그냥 바울이 그냥 말을 했어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바울은 모든 것을 이 땅에서 바울이 말을 했을지라도 말을 했고 기록된 말씀이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바울을 통해서 나타내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될 점이 있습니다. 나타나야 하나님 뜻이 나타나요. 보내신 이가 그리스도시잖아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으시면 내가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모방을 하면 잘못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비추셔가지고 바뀌어줘야 돼요.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그대로 가신다면 하나님께서 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가야 되잖아요. 그래 나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은 저를 몰라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슬기로운 5천이와 슬기롭지 못한 5천, 미련한 5천이라는 말씀 보일 거예요. 성경에 우리 성도님들 성경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이 말씀은 내가 좋으니까 그냥 아멘하고 따라가고 저 말씀은 내가 너무 따르기 힘드니까 제버려 필수는 절대 아니에요. 말씀은 하나님이시니까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가야지만 내가 모르지만 그 말씀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으로 판단되었는가? 하나님 말씀으로 나타나죠. 우리가 그렇죠. 성도님들은 인간의 소유한 지식의 한계성이 있어요. 그 한계성이 있는데 우리가 지식이 많은 사람이 있고 지식이 적은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저도 보면 인간의 지혜를 초월하는 하나님 무한한 능력자의 말씀이 참된 구원이 있죠. 그 행위로 부각시키는 아까 말씀드린 심판대에 가면 그 행위대로 다 보호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모르잖아요. 여기서만 잘하시면은 다 잘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감찰하고 계셔요. 보시고 다 기록되어 놓으셨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가면 그냥 다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어디가
지금은 CCTV로 다 돼가지고 어디 되는 거 다 기록 저기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전에는 CCTV가 없을 때는 그냥 아무 몰랐어요. 그런데 언제 어떻게 된다는 거 지금 사건이 일어나면은 그때 문제가 생겼을 때 사건이 일어나 심판대에 올라갈 때 중요할 때는 딱 위에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명이 끊어지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는 다 보이는 거예요. 그때 가가지고 너는 그때 이랬지 저랬지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랬을지라도 수만 99개까지 잘못했을지라도 한 가지만을 용서해 주려고 하나님 용서를 기한 장면이 지금 이때입니다. 그 십자가 길에 가지고 십자가 신한 예수님께서 그걸 다 담당하셨어요. 그래가지고 99개를 잘못했는데 한 가지 잘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저 잘못해 왔습니다. 저를 구해 주시옵소서 회개하시며 그 아들을 내 자녀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천국을 가시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사신다는 겁니다. 그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그렇게 하신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것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되죠. 하나님께서 세상 것을 다 하나님께서 가져가서 미련한 것들이 지혜로운 것을 어떻게 이해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한테 미련한 사람들은 미련한 것들이 한다 이르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비춰보면 다 그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이 어리석음을 따라가지 않냐고 말씀을 따라가자니 하나님께서 그냥 따라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니까 어른소리 하는 것을 옛소리 모른다. 겸손하게 하라는 것. 또 사랑하기도 싫은데 사랑을 하래. 내 것을 갖다가 그냥 놔두고 싶은데 그냥 못 번체하고 싶은데 번체하래. 이게 힘들죠. 그러니까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기도해라. 내가 성령 안에서 내가 힘을 주겠노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참다운 길을 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나라 되셔야 되겠습니다. 26절부터 29절까지 보실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떠나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러시죠. 문벌 좋은 자나 또 세상 미련한 것들을 택하신다겠죠. 그러는데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되죠. 우리는 다 약해요. 연약해요. 그러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연약한 자를 택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상 약한 자를 택하셔서 부끄럽게 하시고 이것을 갖다 하나님 모든 걸 피하게 만드시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랑치 못하게 하게 만드신 우리 지체들이에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내 안에 주님 모시지 않으며 주님 말씀 따라가지 않으며 모든 것이 헛것이 되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하나님 자랑치 못하고 내세우지 못해요. 내가 많이 가졌어? 내가 많이 배웠어? 물론 좋죠. 우리를 통해 하나님 뜻이 나타나기 위해서 주었는데 그걸로 영광을 가르냐면 가지지 않는 것만 못하겠죠. 그래서 낮은 자를 들어쓰시고 높인 자를 낮춰주시고 할 때가 있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만 나타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의 부끄러운 것들을 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택하셨느냐? 구원의 은혜와 참된 겸손을 가르치시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의 자녀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하시는 말씀에 참된 겸손을 가르치는 거죠. 주님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 아는 구원의 지식은 인간이 먼저 올바르게 깨닫고 지식을 나타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된 성도들은 서로 용납하며 서로 섬기며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살으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도리가 나타나는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남을 통해서 아니면 네가 해야 돼. 아니라 나를 통해서 십자가 도가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자, 그런데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자, 1절부터 30절부터 우리 보실까요? 30절 보실까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느니. 아멘. 하나님께서 나오셨죠.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구속함을 되셨습니다. 하는 것난 자는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안에서 의가 나타나는 것은 그리스도의 자랑은 무엇인가 보면 죄인들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그리스도 구원의 그리스도의 공로로 통하여서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인데 그러면 우리가 우리 사랑을 그죠? 우리들의 자랑을 가서 온전히 주님의 최고의 자랑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 도가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함께 하시셔요. 십자가 도의 자랑이죠. 우리는 십자가 도의 자랑인데 구원을 얻는 자에 하나님의 능력의 자이죠. 그러나 멸망하는 자는 미련한 것들이요. 아무리 십자가 도가 좋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좋다 할지라도 십자가 도가 안 미련한 자에게는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할 뿐이에요. 한 가치가 없어요. 우리가 하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가지고 너무 좋아. 하나님 일하니까 우리 호떡도 굽고 전도도 하고 뭔 일하는데 하나님 일하니까 너무 좋아. 그런데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지금 찬양도 드리시고 모험했지만 그렇습니다. 주님에게 성도님들은 최고의 자랑되는 십자가도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서로 삶으로 나타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